이 이사야서 이제 시작인데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신약의 복음서가 이렇게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사야서가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데 자. 참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을 다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그러면은 뭐 7장 14절 그리고 뭐 40장 몇 절 이 몇 개만 알잖아요. 나머지 잘 몰라요. 우리 찬송 오늘 부른 찬송에도 보니까 손은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는 강례식으로 하고 또 이거를 좀 내용을 좀 이렇게 담긴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는 식으로 그래서 창세기 한 권을 다 이렇게 하면 창세기 전체가 우리 속에 머리에 그려질 수 있도록 이사야서를 하면 이사야서 전체가 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66권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다 하면 돼요. 되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적인 내용으로 다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복음일까를 고민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에 했었는데 말고 신명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사야서가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사야서 말씀들이 우리하고 흔치 않아요.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동안 1장부터 66장까지 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그 장을 꼭 읽으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읽고 음미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제가 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 주 이제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그 기억하잖아요. 이게 쭉 T자가 있죠. 인생길이 있는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그게 오늘 본문의 주일 강단 메시지랑 비슷한 맥락이었잖아요.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안 돼요. 나의 기도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전도가 안 되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이 돼요. 그런 내용들을 어쨌건 그 장로님도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 부인도 의사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 금은 밖에서 랩런트들 사역하는 데 가서 미션하면서 자요. 그리고 주말에만 토요일하고 주일날만 가서 집에 이제 머무르고 생활하고 그래 하다시피 랩런트하고 완전히 이렇게 상담하고 치유해주고 거기서 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의사 생활이 아니라니까. 다시 이제 그 자기 미래를 위해서 차병은 그만뒀다가 지금 다시 이제 파트타임 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은 해요 하시는데 주로 자기한테 그 의사가 이제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부 다 랩런트 사역을 위해서 올인해 버려요 이분은. 그리고 부인 걸로 생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들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 그 보통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은 의사로서의 품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사역도 못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부업이에요. 이게 주업은 사역이에요. 렘넌트 살리는 사역.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인생길에서 T자 같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 소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잠자고 같이 먹고 거기서 부대 끼고 이거 하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교육자나 목회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 의사 누가도 그랬잖아요. 완전히 사도 바울한테 붙어서 학교해 버렸거든.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우리가 부부 수양회 갔다 왔는데 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수양회 하면 남들이 생각할 때 오해하는 거는 목사님들 놀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거 없어요. 첫날부터 1강, 2강, 3강 그러고는 이제 완전 포럼하고
또 어디 설악산 가서 돌더라도 거기서도 계속 팀 사역하고 김한신 목사님 저한테 해놓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거기 한 몇 시간인데 쉴 때마다 계속.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해갖고 왔어. 기도 많이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 들면서 우리 보통 가면 좀 잘 먹고 놀고 해야 되는데 별로 잘 먹는 것도 없어. 5,000원짜리 밥 하나 먹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다락방 안에 있는 분들의 그 중심이 좀 다르다 하는 거죠. 일반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그 목사들 가면 막 거기서 뭐 하는 것 같죠. 잔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처음부터까지 말씀으로 탁 끝내버려요. 자, 오늘 이사야서 첫날인데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정말 어느 시간표냐, 실제로 복음 운동,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잖아요. 다 그 메시지였어요. 내가 그래서 보면서 야, 시간표가 참 너무 비슷하다 우리 교회하고.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우리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이사야서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가 가면 제 나름대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승부 걸고 말씀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사실 그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남는 거 없습니다. 자기가 안 되면요. 10년 지나 보세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10년 지나도 창세기 그러면 뭐 했지? 떠오르지가 않아.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했으면 창세기의 장 정도는 1장의 주제가 뭐고 2장이 뭐고 3장이 뭐고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지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도요. 진짜 제대로 읽고 그거 들여다보고 자기 걸로 낸 사람은요. 그 노트에 잡힌 창세기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된 창세기가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50장까지 계속 했잖아요. 웬만하면 다 읽게 하고. 그게 우리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창세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복음서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자기가 안 되면 이사야서 1장이 뭔지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이 뭡니까? 이거 떠오르잖아. 우리는 창세기 그런 식으로 자꾸 인도를 받으려면 읽어야 돼요. 묵상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오늘 첫날이니까 좀 시간 가더라도 이건 강조를 꼭 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 자기 걸로 만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내게 되는 사람은 다르죠. 이걸 내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합니다. 오늘 1장에 대해서. 그럼 자, 이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죠? 이사야 선지자를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죠? 자, 아버지는 아모스래. 아모스. 근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아모스랑 틀린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아들이에요. 자, 이사야의 뜻이 뭡니까? 뜻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사야하고 비슷한 이름의 흐름이요. 여호수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뜻이.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 이것도 여호와 구원의 뜻이죠. 예수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것도 같아요. 전부 다 의미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이사야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사역지는 어디였냐? 이사야가 사역했던 사역지는 남쪽 유다입니다. 남한국 유다예요. 근데 이때 섬겼던 이사야 시대 때 관련된 왕이 있어요. 왕들이 누구냐 하면은 4명의 왕이에요. 4명. 이 왕이 4명인데 첫째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우시아. 우시아는 문둥병 걸려서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목회자,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죠. 목사가 집도하기 전에 자기가 거기 제단에 불 붙이고 촛불 붙이고 자기가 예배 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죠.
그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의 아들이 요담이죠. 요담은 우시아 왕하고 같이 아빠가 이제 나중에 자기를 통치하고 늘 했는데 아버지 죽으니까 요담이 두 명이 다스리다가 요담만 다스렸죠. 요담은 상당히 예수님 잘 믿었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스 왕은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 제사장들 죽이고 방해했던 왕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잘 섬겼어요. 산당도 없애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가 요담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왕이죠.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므낫세예요. 사실은 5명이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가지고 허리를 반통 잘리고 죽었어요. 이사야가. 내려오는 전승된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고통과 그런 거 나오죠.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이 이제 내왕 내시는 내왕이나 또는 5왕이라 그래요.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이때 시대 때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1장에서 39장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막 폐역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주로 뭐에 대한 죄냐? 이 우상숭배 있잖아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에게 했던 일을 이렇게 됐죠. 아까 뒤에 나와 있었잖아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에게 했던 이 그게 뭐냐?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 만들고 금은 동철로 한 게 아니고 나무 가지고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패해간 그 죄를 하나님 심판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뭐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우상을 만들었던 죄에 대해서 아까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나오죠. 그게 29장 1장 29절에서 30절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이래 됐죠.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나무 갖고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신 섬기는 동산, 아세라 신 섬기는 동산을 말해요. 여기서 그들이 난잡한 아주 음란한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신 섬기는 자체가 행위가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동산. 너희가 섬겼던 그 상수리 나무, 너희가 섬겼던 이 동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섬겼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폐역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 그런 거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들은 회복하는 걸 말해요. 이제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39장까지는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거를 회복하는 하나님, 그다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이사야서라는 전체 주제입니다. 그럼 오늘 1장은 뭘 얘기합니까? 본론 들어가서요. 패역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너무 막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거스르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패하게 생활하고 너무 거스르게 생활하고 이런 짓을 막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내용들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바로 뜻이요, 감춰졌던 거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펼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란 의미는 이스라엘에 대한 뭐죠? 선지자적, 또 그때 당시 이 프라펫이라는 말을 쓰는데, 프라펫이 뭐냐면은 앞에 것을 내다보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모든 선지자들을 선견자라고 그랬어요. 선견자, 미래에 대한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가 계시를 했던 거예요. 예언가, 선견자, 이런 의미로. 자, 이스라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하겠다 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네 왕 대신은 다섯 왕 전부 거스리면서 그 중에 우리가 요담 왕이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잘 믿었던 왕이고, 우시아는 하나님 거슬려서 문둥병 걸려서 죽었고,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폐역했던 그런 대표적인 왕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시면서 기억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절에서 4절까지요. 소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나귀는 구유를 안돼요. 우리 찬송에 그 복음 성가했는 거기는 소가 주인도 알고 구유도 알고 돼 있지만, 여기는 보니까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안다 그래놨죠. 근데 인간이 너희들이 도대체 주인도 모르고 구유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놈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폐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2절에서 4절이라는 게 인간의 폐역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거, 이게 우상인데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두 종류 있습니다. 우상숭배 두 종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 다가 이스라엘에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어떤 겁니까?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은 형상 우상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더 많아요. 지식 우상,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거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우상, 마음에 일어나는 우상. 이게 전부 다 인간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전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럼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우상숭배에서 망했어요. 무슨 우상인지 아세요? 거기는 보이는 우상인 소금에 대한 우상 있잖아요. 풍부에 대한 우상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음란에 대한 우상을 했던 거예요. 쾌락에 대한 우상을 했던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가 망했듯이 지금 전 세계 지구도 똑같아요. 보이는 우상, 너무너무 많은 우상을 많이 하죠. 보이지 않는 우상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지금 지구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2절에서 4절 때문에 똑같이 지금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2절 4절 한번 보세요.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전부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린 거, 오직 하나님 버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이게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반복. 죄를 짓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죄. 이게 무섭죠. 반복적 죄. 그래서 반복적인 죄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죄를 자복하면 모든 하나님이 미쁘사 그 불의에서 우리를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제학신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런데 반복적 죄를 짓는다는 말은 결국은 잠언 26장 11절,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이게 반복적 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잠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개가 먹었다가 토했어요. 근데 토한 걸 다시 먹어. 막 내가 다시는 반복적 죄를 안 짓겠다. 내가 내 주일 예배 성수하겠다. 이래놓고는 걔가 토해놓고는 그거 다시 먹는다고. 또 주일 성수 못해. 바쁜 일이 있고 뭐 있다 그죠. 아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는 주일날 안 해버린 거야. 이게 반복적 죄일 수 있거든요. 내가 도박에 빠졌는데 다시는 안 하겠다. 토해놓고는 다시 먹는 거랑 또 해. 도박.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 2장 22절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을 것이요 돼지가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씻었어. 그래놓고 다시 돼지간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부패된 자기의 배설물인데 몸을 또 뒹군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반복적 죄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또 한다는 거예요. 또 하지 말아야지. 토해놓고 또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 죄에 대한 거예요. 이거를 끊으려고 노력하면 힘듭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반복적 죄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 컵이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이 단지 있죠. 여기 깨졌어. 깨졌는데 물을 부어요. 물을 이만큼 채웠는데 또 물이 싹 새나가. 끊임없이 내가 여기 채워야지.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일을 해서 이 물 채우려고 못 채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요, 물 속에다가 물 들은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럼 반복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어. 왜? 분위기 속에 갇혀야 돼. 흐름을 바꿔야 돼. 상태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깨진 병이라도 상관없어요. 강물에 뛰어던지는데 그 강물이 복음의 강물이 되면 돼.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전에하고 달라. 이상하게 내가 전도를 하게 돼요. 이상하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상하게 내가 전도 운동을 하게 돼요. 이래 되는 거예요. 반복적 죄가 없어. 노력하는 게 아니요. 이 원리 모르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반복적 죄를 지어야 돼. 왜?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뿌듯하게. 오늘 내가 뭐 했어? 성경 30분 성경 읽고 내가 운동했고 뭐 했고 그 다음 아침 또 반복적 죄를 져요. 교회 안 가. 바쁘다고. 왜? 이 속에 안 잠겨 있으면 안 돼.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적으로 기도되고 사람 살리게 되고 전도 운동하게 되고 저절로 돼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고 자기 해보겠다 하면은 물을 계속 부어도 안 돼. 또 새나가 또 새나가. 반복적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반복적 범죄였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요. 10절에서 15절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나님이 너무 기분 상했어요. 10절에 15절에 야 예배 드리지 마. 징그러워. 너들 나한테 그 번제 드리지 마. 하제 드리지 마. 하목제 드리지 마. 소제 드리지 마. 속건제 속죄제 다 징그러워 하지 마. 너들의 그 갖다 드리는 그 예배 안 받겠어. 더러워. 침 뱉는다니까 하나님.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15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그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돔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야 너희들이 여기 와서 마당만 더럽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예배라는 형식 나한테 마음도 없는 거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중심 담지 않고 믿지도 않은 거 그거 왜 하는데. 너들 속지 않은 그게 예배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15절에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들이 월삭과 절기 새 절기 지키러 와서 예배 드린답시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13절에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겠다고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 또 음란하게 해버리고 예를 들면 막 지 맘대로 살고 지 소욕에 원한 대로 살고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나한테 예배 드린 거 하지 마. 받기 싫어. 이렇게 나오고. 두 개 겸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하려면 하나만 정하라는 거예요. 어디 설 건데 너들. 내 편이냐 우상 편이냐 빨리 결정해.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주제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들은 사랑이 없다. 너들은 사람 죽이기에 급급하다. 그러면서 와서 나한테 뭘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사랑이거든요. 사람 살리는 거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요, 영적 혼란의 시대가 됐습니다. 밖에 거 섬기면서 안에 것도 섬기고 사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종교 혼합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혼합 종교 시대. 그 다음에 종교 통합 시대라 그래요.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치관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차별 금지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종교만을 주장하면요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스도라는 말 쓰지 마라. 홀리 할로데이라 쓰라. 그리고 특정한 종교를 남들한테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잡혀가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뭔가 잘 봐야 돼. 이게 폐허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전 세계 모습이 돼버려. 그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서 딱 단체가 하나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단체란 말이야.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참된 순종이 뭐냐? 지금 제사가 순종인 줄 알고 하는데 이건 거짓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야, 너들 하는 거 나 그 순종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들이 기도하는 거 내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하라는 거죠. 진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럼 뭘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그러고는 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이게 뭡니까? 1장 9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준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뭐냐? 남은 자라 그래. 이거를 남은 자. 이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희망으로 남겨놓은 게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보세요.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불른다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이 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딸이라 그랬어요. 왜? 딸을 딸같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딸은요 연약해요. 보호해줘야 돼요. 딸은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딸은 그냥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고 정말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대상이에요. 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막 야단치고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딸 시원하 이랬잖아요. 딸과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딸과 같이 생각하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가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남은 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남은 자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 남은 자, 그죠? 렘넌트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뭡니까? 싹입니다. 싹. 스프라우트라 그랬죠. 싹, 새싹. 그리고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릴 자예요,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자의 의미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나오지만 6장 13절에 그루터기가 모든 것을 살리는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그루터기와 같이. 이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란 거예요. 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딸 시온아 그랬어요. 그렇게 폐어간 세대지만 그중에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딸 시온아, 너희를 보호하는 그 시온아, 너희는 남은 자가 됐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알고 보면 다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냥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9절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16절 17절을 원하세요. 자, 이게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키가 뭐냐? 16절과 17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상숭배거든요.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황금 좋아하고 다이아몬드 좋아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가진 것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어간 세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 징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딸 시온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남을 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지를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이라는 말은 원수를 대신 갚아준다 뜻이에요. 신자가 갚을 신자고 원은 원한이에요. 그 약한 자들이니까 원한이 있겠죠. 사회에 대한 그거를 신원해주라, 갚아줘라, 대신 원한을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대신 보호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깨끗하라, 회개. 스스로 깨끗하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회개해서 살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돌이켜 스스로 회개하고, 두 번째는 약한 자를 살리라. 이 두 가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남은 자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리라, 치유하라, 도와줘라, 보호해줘라, 이게요. 그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18절 19절이 하나님의 본색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진면목을 나타내십니다. 18절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잖아요. 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면 내가 용서해 주고 풍성함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본론의 세 번째, 이 죄악 가득한 성읍의 상태를 말이에요. 죄악 가득한 성읍입니다. 여기 21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어떤 죄악 가운데 좀 폐역한 모습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폐역합니다. 뭐 같습니까?
창기와 같다 그래서 창기. 왜 창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영적 음란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적 음란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사람들 잘 몰라요. 성경에 굉장히 흐르는 사상이에요. 음란을 되게 싫어해서 하나님이. 근데 영적 음란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육신적인 음란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성경 대강보면 모르고 자세히 보면요 영적인 음란하잖아요.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그다음에 몰록신 섬기고 그리심을 섬기고 그다음에 무슨 모든 이 말뚝 신도 섬기고 모든 신을 섬기는 배경에는 성적 타락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전부 다 그랬어요. 그게 곳곳마다 기록돼 있어요. 애굽에 모든 신들 섬길 때 전부 성적 타락 동반됐습니다. 술 마시고 예배입니다. 그 걔들이 하는 예배가 술을 마시고 경배 드리는데 남녀가 막 혼잡된 그런 그걸 합니다. 바알신 섬길 때도 반드시 그래요. 아세라 섬길 때도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그 동산이 더러운 동산을 할 때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 몰라요. 성적 비디오 보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런 짓 했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가나안 들어가면 다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다 그렇게 의미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폐역한 세대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세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 폐역한 세대 모습을 상수리 나무라고 그래요. 상수리. 너희가 섬기던 그 상수리 나무, 너희가 섬기던 그 동산, 이게 이런 행동을 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26절 회복. 너희가 이것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볼리리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다락방 단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입니다. 의의 고을, 신실한 고을, 의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성읍이요 신실한 고을이라. 우리가 그래서 영적 사령관이고 지역 파수꾼인 거예요. 이게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계속 영적 음란, 이 세상의 음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눈만 열면은 다 그런 게 주변에 널려 있는 시대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영적 음란, 우상숭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음란, 널려 있는 게 성공, 세상의 음란이에요. 이게 성공이란 게 물질 음란 전부 여기 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성적 음란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여기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겨내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사죄입니다. 사죄.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자백. 이제 혼자서 해야 되겠지만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모든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케르 케고르라는 이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라 그랬어요. 죄 짓는 것은 누구든지 한다는 거죠. 이거 잘 알아야 돼. 죄를 짓는 것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가 돼. 죄에 머무르는 거.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마귀적입니다. 케르케고르 이거 잘 본 거예요.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머무르는 것이 마귀적인 거예요. 그럼 마귀는 죄에 머무르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그다음 또 협박하고 우리를 또 속이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결단, 도전 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현 마찬가지. 결단, 도전, 실현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실패한다는 거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 시간이 좀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개관을 해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전체를 한번 꼭 읽으세요. 1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하면은 탁 떠올라야죠. 이제 그 정도 될 정도로 한 5번 읽으면 더 좋아요. 가능하면 자기 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폐허간 시대가 되면 안 되겠기에 우리를 두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사명과 소명, 천명, 사명, 소명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